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17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고 있고, 그때에 20절은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와서 보좌 우편에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가 만약 그게 뭔지 알았으면 구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리고 있고요. 29절부터 34절까지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크게 부르짖다가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눈 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세 번째 이야기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좌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어머니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두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예수께 부르짖었다가 예수가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네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금 세 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고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먼저 16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얘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고백이 나타나자 예수가 그래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와서 뭐 할 것이냐,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6장을 보면 붙들고 항변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붙들고 항변했죠. 두 번째로 17장에 보면요, 17장의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아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내 말 들으라고 했지 내가 너희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죽으러 갈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매우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붙들고 항변했고 두 번째로는 매우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20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높은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요청하는 순간까지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말씀이니까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말씀 본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매우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 번째가 지나게 되면 예수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이야기는 고맙다고 받고 내 마음에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야기는 죽어라고 무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자존심 상한다 이거는 좀. 너희가 나를 진짜 완전히 이제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희도 지금 제자들과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길 위에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길에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올라가자마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문을 지나는 길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사는 길이 있어.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것을 돌파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만찬,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드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의 인생에 진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듣기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가면서 이거는 올라가는 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강곡선인데 십자가라는, 예수님은 자꾸 17절에서 19절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강곡선이 사실은 영적인 상승곡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불편하면서도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넌 내 말을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게 첫 번째 묵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히스기야가 아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조금만 더 살려주면은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히스기야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행했던 일은 죄 지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일이 모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이후에야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살게 되면은 그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지금 네가 떠나기 전,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아파서 떠나는 것보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나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는 일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누가 먼저 가냐 누가 늦게 가냐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채워가며 영혼을 그리워하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자기 아들들이 앉기를 요청합니다. 그게 결과가 기도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왜냐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요한은 제일 늦게 세상을 떠나는 제자가 돼요. 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보좌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순교자가 됐고, 남들 죽는 거 바라보며 끝까지 고통당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요, 이 어머니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이게 뭔지 알았으면은 이런 거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희 진짜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만 이루어주세요. 나머지 감당은 내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상황이 우리가 했던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주님 강해지고 싶어요.
주님, 저는 시험을 이기는 전사가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튼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찬양들, 우리가 해왔던 기도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말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이루면서 너희를 사막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혹시 구하고 있는 게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을 혹시 내가 예전에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묵상이었고요. 세 번째 묵상은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려고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아질지만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문제거리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끄럽다, 소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니네가 막 가서 낫게 해줘라, 뭐 병원에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막지 말라, 내가 너희한테 뭐 거창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을 찾아오는 일을 막으려 하지 말라,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못 만날 때가 많아요. 세상 가운데 요즘도 이단 때문에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집사니 권사네, 뭐 제자 훈련을 받았네, 뭐 순장이네, 하여튼 그 얘기 해가지고 더 시험거리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거창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방해만 하지 좀 말아라. 나한테 오는 일을 네가 막지만 마. 너의 삶이 지금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방해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을 필요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이런 놈들이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냐라고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제가 묵상했던 세 번째 말씀이었고요. 나머지 네 번째 말씀은 마지막으로 눈먼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제자들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누가 높은지만 따지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장애물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눈먼 맹인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말로만 회복시켜도 되는데 눈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그저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관계로 예수님이 너 나한테 보게 해달라고 했지? 오케이,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네가 뭐랬던 대로 보게 해줄게. 이런 식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 뜨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눈을 뜨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외로운 그 마음에 손을 대어 주시고, 너는 네가 눈을 못 뜨는 것 때문에 눈을 후벼 파보고 싶을 정도로 너의 삶의 이 문제를 진짜 뜯어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했지. 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너무 사랑하는 너의 일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을 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맹인 두 사람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서로를 벗삼아 걸어가는 비틀비틀거리는, 둘 다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 그냥 붙잡고 어떻게든 예수 만나보려고 버둥버둥 거리는 모습,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손길과 온기를 전해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열매로 드러날지, 우리의 찬양이 어떤 열매로 드러날지를 생각하여 보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너한테 거창한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는 방해물이 되지만 말아달라. 예수님의 부탁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니네가 이렇게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소경이 소경을 붙잡고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붙잡으며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마주하셨고 치유하셨고 만져주셨듯이 너희 또한 함께 나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걷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며 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길에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력을 다하여 외치고 있는데, 배은망덕한 제자들이 무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에게 대꾸하기는커녕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냐라고 싸우고 있고,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우편 좌편에 앉아야 되느니 마느니 떠드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를 벗삼아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